오늘 역대하서 20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할 틈도 없이 큰 어려움이나 또 큰 환난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들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 뭐 건강 검진의 결과라든지 또는 뭐 회사의 구조조정 통보라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감당 못할 어떤 빚이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이별 등등 이러한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에게 이러한 갑작스러운 일이 그에게 닥친 것이죠. 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한 전령이 한 사절이 급히 달려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미 엔게디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이 엔게디는 예루살렘 성과 하루밖에 걸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까운 그러한 거리예요. 바로 코앞에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온 적의 무리들이 가득하여서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말은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준비나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6월 25일 새벽에 갑작스런 북한의 공격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그런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유다의 여호사밧도 준비할 틈도 없이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적군이 하루 앞에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여호사밧과 이런 유다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역대하서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호사밧의 반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한마디로 먼저 결론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들이 먼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부인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절에 와가지고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한 보고를 들었을 때에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두려움이 와도 때로는 우리들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들의 체면이라든지 혹은 그런 두려운 것을 또 연약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서 때로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척 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것입니다. 혹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지는 아니할까, 또 나를 얽어매는 그러한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지는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많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왕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이, 왕이 두려움을 가지면 이 싸움은 이미 패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그대로 누구에게로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왔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두려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늘 이 역대하 20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에게 도와주셨던 일, 또 출애굽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광야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성전에서 혹 역병이 들든지 또 어려움에 처하든지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또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또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에 우리는 대적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진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또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나의 진정한 나의 참된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얼른 누구를 의지해야지 누구를 찾아가 봐야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보면 자 이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하들과 그리고 모든 유대의 모든 가족들 또
또 여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그리고 또 이 전쟁에 대한 위협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여호사밧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한 주간 지내면서 또 이번 다가올 한 주간에 우리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 끙끙 앓지 마세요. 나 혼자만 고민하고 나 혼자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에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혼자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안고 있는 그러한 삶의 무거운 그 짐을 혼자 어깨에 짊어지지 마시고 남편이든지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그 자녀가 안고 있는 그 어깨에 무거운 짐, 그 고민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멘토라든지 혹은 또 목사님들에게도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에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아하시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이었었다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족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대한 혈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유대의 그런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가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의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이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가지고 이제 이 아하시엘이 그 예언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15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애굽을 탈출을 했다. 엑소도스 탈출을 했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 가다 보니까 앞에 무슨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걱정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 왕이 그의 애국 군사들을 이끌고 군대들을 이끌고 병거를 타고 이제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그 중간에 진퇴양난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싸울 것은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선포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출애굽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오늘 이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어려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질병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사밧 이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3절에서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고 17절에서도 다시 대열을 이루고 서라 명하셨고 19절에서도 레위 사람들이 서서 찬송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니 너희는 가만히 뭐하고 있으라? 굳건히 서서 있어라. 서서 그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그것을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서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온 유대의 백성들이 다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결과를 보기 전에 이들이 먼저 찬양을 합니다. 20절에서부터 30절 후반에 있는 그 내용인데 20절에 보면 다음 날 아침 백성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앞에 뭐 포병을 배치를 하든지
뭐 대포라든지 그런 자주포를 배치를 하든지 뭐 이 당시에는 궁수,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궁수를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최전방에 뭐 보병들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전투적인 전략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한 전쟁의 어떤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제일 선두에 그런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보병이라든지 또 활을 쏠 수 있는 그러한 뭐 궁수라든지 그런 전쟁에 능한 군사들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그 중세시대 전쟁 영화를 보면은 그 제일 앞에 그 군악대를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의 그 전장터에 제일 앞서서 내세운 사람은 어떠한 군인도 아니고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의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요. 시편 136편에 있는 그런 찬송인데 그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전쟁에서 아직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아니하였고 전쟁도 시작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막 서로 대치하면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이 성가대가 나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늘 예배 가운데에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에요. 이 시편 136편에 있는 이 찬양 이 내용은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늘 자주 부르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 그 찬송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작사를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특별한 새 노래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불러왔던 익숙한 찬양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두려움과 환난과 그 고통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전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전장으로 나아가지고 적군 앞에 섰을 때엔 이미 적군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시체 더미로 쌓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찬송만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읽어보았듯이 이 골짜기 또 이 지역의 지명은 따로 있었어요. 시나 또 무슨 골짜기 이런 골짜기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 골짜기를 우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하였다라고 하여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찬양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짜기는 위기의 골짜기였고 이 골짜기는 패배의 골짜기였고 이 골짜기는 두려움의 골짜기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나아갈 땐 그 두려움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변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찬양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직 응답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장애물들을 제거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장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언약을 잇는 유대의 왕이었고 또 이 전쟁은 다윗의 집을 통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느냐? 그렇지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연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한 자예요. 그래서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연합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반복을 합니다. 뒤에 35절 3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실수도 반복을 합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시기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이였지만 실수하는 자이였지만 넘어지는 자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해주셨어요?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완벽해야지, 내가 완벽하고 내 삶이 지금까지의 내 삶이 완벽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또 앞으로의 내 삶이 완벽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들이 다윗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완벽한 자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정한 자이었고 자기가 목마르다고 하여서 적진 한복판에 자기의 사랑하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몸에 피를 흘리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그 물을 떠다 바치는 그러한 일도 행하였던 그런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조금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였는데, 나는 이런 실수하였는데, 나는 이렇게 연약하였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주간,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삶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골짜기였다면 찬양의 골짜기로, 두려움의 골짜기였다면 찬송의 골짜기로, 패배의 골짜기였다면 승리의 골짜기가 되는, 찬양의 골짜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앞에서 오늘도 오직 우리들이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을 보기 전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